5장 13절과 14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고 앞에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어 숨거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시간에 빛과 소금의 삶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하면 한없이 이기적이었고 한없이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거기서 조금 나았다면 이제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됐겠죠. 근데 어제 목욕을 하는데 제가 한 60 몇 살이요 나이가 지금. 근데 막 목욕을 하는데 뭐가 피가 떨어져 보니까 코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 평생에 코피는 사실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인생 이렇게 늙는 것을 하나님이 힘들고 저기 하는 걸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래도 불이 막 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혼자 쉴 수가 없고 제 눈에는 이게 보여요. 이 세상이 이대로 가면 다 끝난다는 게.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기본 구원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 제자나 군대는 만들 수가 없는 게 제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며 막 제가 이렇게 주어진 사역을 과부하로 다니 하니까 주님이 코를 갖다 잡은 것 같아. 좀 천천히 가라고. 제가 어떻게 학교 다닐 때 제가 원래는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공군사관학교를 가서 파이러트가 돼야겠다 그랬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육사에 그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할까요? 그것이 뭐가 있느냐면 안일한 불의한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걸어라는 것이 이렇게 표어처럼 되어 있대요. 안일한 불의한 길. 이 세상 속에서 누구나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다 따라가는 그 길을 가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의의 길을 가라. 주님 얘기한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얘들이 그걸 갖다 조금 베꼈는데 뭐냐면 넓은 길을 가지 말라. 좁고 협소하고 고난의 길을 가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생명도 잃었고 빛도 잃었고 종교로 이게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종교와 사업과 조금 더 저기 하면 동호회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교회가 아닌 거야.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은 그 넓은 길을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피를 더 나야 하려나 이놈들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에 뭐랍니까?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지금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으로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없이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한없이 그를 따라오는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외롭게 몸부림을 쳐도 때로는 죽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수없이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한 종교인이 되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그 기독교인은 강인한 동물로 말하면 독수리, 사자. 전주에 있는 사모님이
옛날 처녀시대 때 그렇게 영이 맑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맑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하숙집에 있는데 하숙집 아들이 정신을 잃고 막 그냥 악한 영한테 잡혀가지고 헤매더래. 그랬는데 그분을 그 자기가 한번 기도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막 토하고 막 저기 난리를 피더니 바로 나섰대요. 자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맑고 하나님의 능 생명이 나왔대요. 근데 남자를 하나 저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영적으로 온전치 못한 분을 만났던 모양이에요. 순간에 이걸 다 잃어버렸대. 그러면서 가슴에 응어리 가져서 평생을 사신 거야. 근데 아무리 회복을 하려도 안 돼. 아무리 목회를 해도 안 돼. 그러다 작년에 막 답답해서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을 했대. 뒤지는데 제게 딱 나오는 순간에 딱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사자로 보이더래. 아, 사자다. 저 사람을 찾아가면 내가 산다. 그래서 와서 안양에서 20일을 금식을 했지요, 그분이. 그러고도 아직 덜 떨어졌는데 대전하고 광주를 2주간 따르다 저기 하더니 요번에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한없는 야성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혼자 세상을 세상이 다 글로 가도 하나님이 저 뜻이 아니면 이걸 뒤엎을 수 있는 그 기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명사로 붙는다는 것이 사울이 바울 같은 그분이 얼마나 그 제도권에서 함께 그 누리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역류함에서 흘러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닥쳤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되기까지 원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적당하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남들 좀 돕고 하고 교회에다 충성하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주님은 가만히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뭐냐면 14장 12절에 내가 한 일을 네가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네가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사항이 내가 지금 해야 할 게 지금 주변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래요. 가로에 놓고 서못에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너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잘 봐봐요. 정말 하나님 만났는가? 정말 하나님 생명이 나오는가? 정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있는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가? 그가 한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은 기독교를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화석이 됐다고 죽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이거죠. 정확하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랍니까? 너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풍랑을 잠재웠어요. 이분은 이 세상 의료 시설이 의원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죽은 자마저 살렸어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한없이 이 땅에서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렸어요.
또한 이분은 하나님과 지금 우리는 각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니까 이것이 별 특별한 혜택인 줄 몰라요. 근데 천주교 그짝 라인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는 것은 구약도 그렇고 제사장이나 사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도 하고 통해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휘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됐다겠죠? 예수님이 제사장,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제사장들이 하던 모든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기도할 때 저 서무세 목사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직접 콜링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것이 지금 얼마나 혜택인지를 잘 몰라. 얼마나 이것이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던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걸 상상을 못했던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 조남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야훼, 아도니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저기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주님을 부를 때 또 어떻게까지 불러?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은 예수님 막 그렇게까지 막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게 구약 속에서 그 하나님이 준 그 법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뭐야? 이제 완성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진리를 완성시키고 영적인 것을 완성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지금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를 해봐요. 내가 어느 지점에 가야 나는 지금 좌표가 어디에 있고 신앙의 좌표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지금 어디까지 오는 것인가? 지금 이 시대는 모두가 주님은 적당한 성도를 만들라는 게 없어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으라겠고 마가복음 16장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으라고 한 거예요. 제자는 뭐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뭐 했지요? 구원 사역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뭐 했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내려서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뭐야?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뭘 막 만들고 막 저기에서 막 수없이 저기 하고 어린이집 만들고 막 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지금 전혀 지금 다 잊어먹었어. 하고 마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 마치 이상한 나라 같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메시아의 핵심 사명이 뭔가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오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앞으로 메시아를 기다릴지 무리도록 지금 물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가서 본대로 전하라.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 전하라. 왜 그랬죠? 이것이 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실 주 사역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야? 지금 6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면 그런 그 얘기 너희들 구약 속에서 들었지 않느냐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우리 제자하는 교회는 뭘 해요? 뭘? 숫자를 늘려요? 아니면 그 건물을 많이 지어요? 아니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요? 많이 파송해서 뭐해? 저도 주님 못 만났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는
저도 주님을 늘 만남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야. 하나님 나라, 천국, 귀신 같은 소리 안 해. 소리 맨날 들 정도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 실제로 존재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증명해내야 사람들을 왜 어떻게 인생의 전 재산 자기 생명마저 내놓을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야 하는 거야. 기독교는 이것이 없다면 맨날 그탈이야. 도루묵이야. 그래서 저더러 많은 사람이 그래.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떠난다고. 나 참 코피를 나가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여러분 지금 온상 속에서 화초를 그것을 갖고 주님은 하라고 안 해요. 주님이 제가 보면 흔하게 그 알을 뚫고 나오게끔 하지 알을 갖다가 뚫어줘서 후라이를 만드는 분이 아니더라 이거죠. 제대로 주님 여기가 되면 뭐가 될까요? 제가 보면 제가 미치겠어요. 제가 봐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 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주님 영이 들어가면 변하게 돼 있어요. 하고 주님 영이 무슨 마음을 줄까요? 주님이라 하고 싶은 마음 줘요. 이게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면서도 한날 내 이득을 구하고 내 막 저기를 한다면 그건 지금 온전치 못한 거예요. 주님은 이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소망 주시고 마음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다가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주님 하시는 일을 가고 다 우리가 옳대. 그래서 지금 방송 사역을 여기서 지금 만든 게 월요일 날 예언 치유를 하는 게 도저히 이것을 지금 현재 교회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저희 얘기로는 이것을 엎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꼭 있더라고 보니까. 아무리 커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할 수 없는 게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걸.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 들은 사람은 들었겠지만 링을 만드는 거야. 하고 세계에서 보는 데서 평가를 받자는 거야. 누가 가짜고 진짜인가. 너희도 링을 만들으라는 거야. 그까짓 못 만들 게 뭐 있어. 똑같이 그냥 세트장 만들면 되는 거지.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하고 평가를 받자 이거야.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는가. 교회가 할 일이 뭔가. 교회가 할 일은 제가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29절에 초대교회가 원조교회고 가장 모범답안이요. 모여서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강론,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방언하고 통변했어요. 그 다음에 예언했어요. 하고 치유하고 권능 사역하고 봉사하고 다스리는 사역을 했어요. 교회가 해야 할 사. 초대 교회가 가장 모범 답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리로만 남아있는 시대로 전략이 됐다 이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옳은 겁니까? 무엇이 옳은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주님이신데 말씀대로 지금 다 뒤집어진 걸 하나도 속이 안 상합니까? 속이 안 상합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답이 됐는데 그래서 전혀 주님도 만날 수가 없고 그들의 영혼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안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것을 볼 때 아무 내가 걱정이 안 되느냐 이거야. 저는 이렇게 봐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속상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저도 그래요. 수없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분명히 이런 분이라고 봐요. 그 목사님도 뭐 그런 것도 있대,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봐요. 중심. 그 마음을 향해서 어디로 달려가 인생을 어디다가 불을 다 쏟았느냐를 그걸 본다고 저는 봐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같이 말씀을 잘하고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갖고 요셉 같은 품격을 갖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 덩어리예요. 그렇지만 그가 몸부림침에 지금 달려가는 그 길이 뭐냐 이거야. 수없이 자기를 죽임에, 자기 육을 죽임에 달려가는 그게 뭐냐. 기독교는 반드시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발을 요로 뒤졌다가 요로 뒤졌다, 프레토움에다 뒤졌다, KTX다 뒤졌다. 그렇게 하고서 양짝에다 있다가 KTX 떠나면 어떡할게요? 이거 찢어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그리고 절대 야성이 나와야 돼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보야겠다. 지금 잘못 가는 이 줄기, 물줄기를 이것을 내가 어떻게라도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것이 계속 기도하고 한번 고민해봐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 걸 저는 봐요.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뻐 보겠습니까? 그토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며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더러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한없이 그 사람의 요만큼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말을 거역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 주님은 뭐랍니까? 이 성경에 수없는 계명이 있습니다. 수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이분이 지시한 대로 명령을 따라요. 고난의 길을 참여해요. 이분이 원치 않는 길을 가들 안 해요. 너를 죽이라면 죽이고, 너를 버리라면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면 이루는 거고,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나의 주군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산 제물이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 속의 수많은 제물, 번제나 이 동물들이 죽어야만이 제물이 됐어요. 그런데 인간도 너희가 살았지만 살아서 죽지 않는다면 결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예배 제물이 뭐냐면 제사예요. 예배예요. 뭐죠? 네가 죽지 않는 펄펄 탄 그 상태에서는 백날 주님을 흠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삶이 죽었느냐 이거야. 그러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수없이 막 난무해요, 설교가. 그런데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보면 하나님을 잘 못 만났어. 뭐 합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은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원래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고 이 천국을 받은 사람, 천국 열쇠를 이 땅에 받는 사람이 마태복음 5, 6, 7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누가 죽던 교회가 죽던 뒤집어지던 교회가 다 말살이 되던 신경들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우리 교회 나 뭐 이렇게. 근데
조금씩 주님 곁으로 가다 보니까 내 거 남비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어이 알고 그래서 목사님 코드에 맞는 사람만 부르잖아요. 내가 옆에 와서 열심히만 해봐. 내가 안 불렀으나 내가 그냥 사람이 없어서 맨날 안다 그래. 사실은 불러 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몇 사람들만 쓰니까 그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아주 친근감 있게도 여러분을 독수리를 만드나 사자를 만드나 해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냥 내가 원을 그려놓고 가운데 들어가서 질문을 받아야 하나. 지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방언하고 조금 예언하고 조금 치유하고 아니에요. 주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는 거야. 주님이 뭐야?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뒤엎어버렸어요. 세상 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잘못된 이 세상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맨날 뭡니까? 맨날 적폐하고 누가 적폐인지를 몰라서 니패 내패 이렇게 하다가 지금 뭡니까 이게?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됐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이래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전부 다 진짜 빛과 소금의 사람을 만들어 놨나 봐요. 분위기가 저것이 수없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큰 권력도 그것이 부끄러운 걸로 알고 바르지 않으면 부끄러운 걸 아는 분위기가 조성됐어 봐요.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이 세상에. 근데 교회마저도 이게 없는 거야.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진실한 자가 정이 부가 되고 부가 정이 된 세상에 와 있어요. 저는 이거만큼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증언하시는 것은 지금 내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행하시는 그분이 증언을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시는 거라고. 주님 영은 지금 우리를 수없이 이 땅에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저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사람이 있으면 박수를 치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죽는 거야. 이건 이단이 되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너무나 놀랍게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칭송했더라. 근데 교회에서 이것이 나타나면 죽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고 지금 성경이 틀린 건지 지금 현 교회가 틀린 건지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찾았으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호위무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안 없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수없이 교회 안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없어. 그런데 만나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나타내 이 통구로 써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너는 소금이다. 너 이 세상을 썩지 말게 하라. 썩으면 네 책임이야. 썩지 말게 하라.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너는 버려서 사람들한테 밟고 가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영광이 하나도 안 나타나게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가나안에 지금 들어왔어요. 앞에 7 부족이 있어요. 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환경이 두렵고 영의 세계가 두렵고 이
삶이 두렵고 막 밀리다 보면 일곱 부족 같은 애가 짓밟혀서 종처럼 살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주변과 비교하지 마세요. 신앙을 말씀 앞에 딱 서봐요.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고 말씀이 나의 주님과 일치도 못하는 것을 한없이 깨트리면서 아멘 할 때 우리는 바뀌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달려갈 때 우리는 그분 모습처럼 다 바뀌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남은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할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쭉 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깨닫게만 해주면 정말 명품이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자가 없는 거야. 그들을 깨우쳐서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지금 명품 될 사람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다고 봐요? 순복음회 아니면 사랑의 교회 아니면 명성교회? 제가 보면 이만희 쪽에 제일 많이 있어. 강인한 충성심에 진리를 벗어난 충성심. 얘들을 깨우쳐봐요. 명품이 되죠. 여기 온 거요 안 온 거요? 거기서 왔으면 손좀 한번 들어보고 걔들은 뭐 돌아다니면 온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든지 가짜 진짜를 성경을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숫자를 늘리고 막 교회 건물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가짜고 하면 진짜고. 그러니까 더 저기 아니게 주님이 아주 답답하니까 맨날 싸울 것 같으니까 아주 더 확실하게 승천하시면서 표시를 해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0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니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 쉽게 해서 싸우지 말라. 이거 있으면 진짜고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인데 더 많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덕수리와 사자처럼 하나님 나라는 한없이 겸손해야지만 한없는 정복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신앙은 전쟁이에요. 개인에게도 전쟁, 가족에도 전쟁. 뭐냐면 영의 세계, 마귀의 나라에 다 묶여 있어 지금. 생각, 사상, 감정, 분위기 모든 게 묶여 있어 지금. 이것을 깨트려서 하나님 뜻과 일치시키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뭐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토록 이기적인 사람이 한없는 자기 희생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토록 뒤로 물러가던 사람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많이 절대 안 남았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쏴요. 그래도 올해는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주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신앙은 안주하면 죽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날선 검과 같은 거예요. 하고 전쟁이에요. 신앙은. 뭔 전쟁? 마귀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를 만들게. 장소가 됐던 개인이 됐던 잔체가 됐던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깨트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참 답답하시네요. 내가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코가 석자가 빠져서 그래요. 내일 되고 나면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6장 34. 첫째 오직 내 일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곁들여 주리라.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